3부 성장과 종교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관이 종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훈련, 사랑, 생활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이해하며 성장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마다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해의 폭과 세련됨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차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해가 곧 우리의 종교입니다. 비록 부정확하고 제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 대한 이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을 섬기고 예배를 가지는 것만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종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문화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입니다. 부모의 성격이 하느님에 대한 성격에 투사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느님을 믿고, 반대라면 처벌하는 하느님의 개념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에 부합되는 종교와 세계관을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갱신하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얘기한 지도를 수정해가는 비유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과학도 종교입니다. 정신적 성장이라는 것은 작은 우주에서 출발해 보다 큰 우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이전의 경험들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에서 탈피해서 인식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하나의 세계관이자 종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정확한 고찰을 위해 조사, 지식, 의심, 경험,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 종교로서의 과학은 많은 세계관들을 능가하는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회의적인 세계관은 맹신, 미신, 검증되지 않은 전제의 기초를 둔 이러한 세계관보다는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이제 막 정신적 성장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의 견해는 마치 조상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농부들의 견해만큼이나 편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원시적이고 어린애 같은 것이 아니고 정신병의 한 유형도 아닙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정신병의 원인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하느님의 실제에 대해 회의할 때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더러운 목욕물이 있습니다. 성전, 종교재판, 동물 재물, 인간 재물, 미신, 파문, 교리주의, 무지, 위선, 독선, 잔인, 공포, 복종, 병적인 죄의식.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인간에게 행한 것인지, 인간이 하느님에게 저지른 것인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과학자들이 빠지는 함정은 동물 속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느님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론적으로 과학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과학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회의하는 과학적 태도도 필요하지만 과학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과학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적인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식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기자장, 양자이론,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실이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과학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러한 패러독스를 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와 과학의 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과 과학자들은 스스로가 만든 좁은 틀 속에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종교와 과학은 너무 상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너무 극적인 것만 연상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소리를 찾지만 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 사건의 순간들이 기적의 증거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은총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역시도 기적인데 정신과 의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학적 통계로는 어떤 정신적 외상을 받으면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정신적 외상을 이겨내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최악의 환경에 처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저항과 면역체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결국 몸의 방어체계가 실패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보편적인지, 이것이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법칙과 관습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의 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숨겨진 마음의 존재와 그 풍요로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꿈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깨어 있을 때도 유효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유현상도 스쳐가는 단편 생각인데 이러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무의식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스스로 믿고 있는 것보다 좀 낫거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발달 과정에서 주된 과제는 우리가 의식하는 자기의 개념을 실제와 일치시켜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보다 훨씬 현명한 우리 내부의 무의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정신이라는 현상 앞에 경외의 심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파고드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사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없다고 믿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구와 같은 꿈을 꾼다던가 교통사고로 박살난 차에서 다치지 않고 나오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기적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기적이란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은총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딱히 추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능력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냥 지나치고 이를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은총이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삶에는 여러 기적 같은 현상들이 있고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인간의 삶과 영적 성장을 이끌고 보호하고 육성한다. 두 번째, 이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체의 면역이나 꿈으로도 나오고 과학적으로 불합리해 보인다. 셋째, 인간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일상적이며 보편적일 뿐 아니라 본질적이다. 네 번째,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받지만 그 근원은 의식적인 의지와는 무관하고 의식적 의사결정을 초월한다. 이것은 인간 의식 밖에서 생겨나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에 의해 성장합니다. 모든 생명의 성장 과정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개념화하기 훨씬 전부터 이 힘은 종교에 의해서 인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은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식적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힘, 기적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적을 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총은 어디에서 오는가? 먼저 진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화 역시 은총인데 영적인 성숙은 곧 개인의 진화입니다. 육체는 생명주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진화의 과정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미개한 정신에서 영적 정신으로 거듭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힘겹고 어려운 것인데 변화를 싫어하는 본능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던 자연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기적은 이 저항을 극복해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은 인류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몇 세기 전만 해도 이 책의 주요 주제인 자녀의 정신적 성장,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능적 저항을 이기고 성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미 우리는 이 힘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이라고.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북돋워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인간애라고 하는 사랑은 엔트로피의 자연 법칙을 무산시키는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 의식 밖에 존재하면서 영적 성장을 돕는 진화라고 하는 이 전능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진화, 은총의 힘은 신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 방법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하고 이론화하고 가정과 가설을 세울 뿐입니다. 진화와 은총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하느님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설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단순하다 해도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이보다 나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능력,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열망이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곧이어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묻게 됩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성장하는 것인가? 진화의 마지막은 어디인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란 존재를 가정하고 진지하게 탐구하면 결국 한 가지 무서운 결론에 이릅니다.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같게 되는 일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곧 진화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이 바로 진화시키는 힘의 원천이자 도착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와 성장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느님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관념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웁니다. 이는 믿는 즉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끝없는 노력을 통해 죽는 순간까지 성장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볼 의무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이 신과 같게 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영적 성장이나 의식 수준을 높이거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인간으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이 우리가 성장하여 자신과 같게 되도록 능동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게으름만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장애물들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게으름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일부 훈련에서는 필요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게으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부 사랑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아 경계를 확장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혼의 성숙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4부에서 게으름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세상 도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도 새로운 학문, 책임, 성숙의 영역으로 나 자신을 확대시켜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과 유사한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게으름은 아니지만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게으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따른 두려움, 현재 위치에서 더 나아가면 무엇인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심리치료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채 그만둡니다.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인데 자신이 처한 고충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보다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이란 게으름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게으름인데 평범하게 게으른 사람은 그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정말 악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인간 진화에 있어서 악의 존재가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엔트로피의 힘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잘 유지하기 때문이고 악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악과의 싸움에 가담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정신적 성장은 의식의 성장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은 영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종교나 세계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향과 편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는 훈련과 사랑에 집중하면서 세상과 사랑하는 것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발전은 곧 의식의 성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와 안다라는 뜻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의식한다는 것은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함께 안다는 것일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인식이란 의식을 무의식과 일치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무의식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답변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느님의 존재를 가설로 세울 뿐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발견하는 가장 가까운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입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더 현명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내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무의식이 바로 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의 일부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의식적 자아가 신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즉 의식을 지닌 채로 신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신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의식의 새싹이 신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신은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지닌 개인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신이 되고자 태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에 가까운 자아가 될수록 성숙한 의식적 자아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것과 일치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적 자아를 통해 새롭고 강인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분의 오른팔이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의식적 결정을 통해 이 세상이 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은총의 한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며 사랑 없던 곳에 사랑을 심고 이웃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인류 자체의 진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극소수만이 은총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고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뿌리가 그들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체, 하느님의 것임을 인식합니다. 하느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덕분에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의식의 축소를 경험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극소수만이 은총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까?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권력의 무게입니다. 영적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 인식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욱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고 또 소화해내야 합니다. 영적 권력이란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2번째, 고독입니다. 자기 위에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나 비난할 사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와 대등할 정도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이해할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은총의 부르심에 귀 기울인 2번째 이유는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정신질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불쾌한 사실들을 우리 의식 밖으로 몰아내면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뭘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무의식은 악몽이나 불안, 우울증, 기타 증후군을 통해 경고합니다. 이러한 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치료의 단서인데 많은 사람들은 은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하고 특정 행동은 하지 않거나 약물, 마약에 손을 댑니다. 때로는 증후군에 대해 인정할 때조차도 교묘하게 바깥 세상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3번째는 성장 의지입니다. 성장 의지는 어린 시절의 부모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총에 의해서도 자라납니다. 이 은총은 우리의 의식 세계 바깥에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 작용하고 부모 외에도 사랑을 베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작용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옵니다. 4번째, 게으름과 두려움입니다.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우리 대부분이 은총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도움을 거부하며 게으릅니다. 우리에게 저주로 내려진 엔트로피라는 원죄로 지금의 편안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부르심은 책임과 권력이 있는 지위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는 커다란 의무를 지는 것이기도 하고 하느님과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수고하는 삶으로의 부름이고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이며 인류의 부모가 되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총에 저항하는 이유는 힘을 남용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근면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외에 탓할 사람이 없는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고독한 선장이 되기보다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어른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기쁘다라는 것보다 제기랄 이라는 반응을 더 많이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말은 은총의 부름에 응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총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은총은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영적인 성장이 질서정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노력과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총을 차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은총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은총이 우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선택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선사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에 무척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자기가 찾아 얻은 것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은총이 기적적으로 올 때 자신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옥한 땅, 은총을 환영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도 해탈하려는 노력을 멈추었을 때야 깨달음을 얻었지만 사실 이전에 16년 동안 이를 찾아 헤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은총의 축복을 받는 것은 찾아 헤매면서도 또 전혀 찾지 않는다는 역설이 교묘히 배합되어 있습니다. 의식적 자아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과 지혜를 따라 훨씬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고서도 은총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의식적 의지의 영역 너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의 여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과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적 의지가 해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안내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행은 더욱 빨라집니다. 결론입니다. 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가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보장되기를 원하나 영적 성장의 여행은 용기와 주체성, 생각 및 행동의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어떤 스승도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확고한 공식도 없기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지만 일단 은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을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 방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이 실존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의 의지가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최고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주의 길 잃은 미아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따뜻하게 맞아들여짐을 압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